우리 아침에 강의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학원 중에 새벽반이 있었거든요. 제가 새벽반 강사 같아요. 특별히 또 과학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가 증인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류 진화와 세계관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같이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저는 이 말 아무리 해도 좋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전능한 분이에요. 이분의 성품과 능력은 이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갈수물과 엉켜 안았고, 어제 얘기했던 우리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추후야 더위가 시작했고, 내가 충만하라고 하는데 흩어지지 말자 그랬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언어가 안 통하게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창조자가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증인을. 근데 이 증인이 부활하신 다음에 증인이 하신 말씀, 증언, 이 책이 이제 전파되는 곳마다 다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역사가 뭐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쓸어버린 적 있잖아요. 그 사건을 나눈 겁니다. 이 모든 거는 우리가 보이는 분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초월하신 그분에게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 이 역사를 보지만, 우리 보이는 이 역사를 보지만 보이는 걸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속 어때요? 이 사이사이에 전체적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시작부터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못 믿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첫날도 나눴어요. 진화론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 간단한 생물에서부터 복잡한 생물까지 모든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경쟁해서 자연이 선택해서 적자 생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하고 어떤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믿는 이것을 이제 변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진화론은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정면 돌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뭔가요? 원숭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솔직히 닮았죠?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유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겉보기에 닮은 겁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10개고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유혹에 이제 전 인류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가운데 중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예전에 어떤 공통주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진화했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게 오늘날 진화론입니다. 그걸 예전에 이제 빠진고리라고 그랬고 최근에 이제 유인원이라 그러는데, 혹시 이제 우리의 조상이 이게 아니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걱정됐죠. 근데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중요한 게 이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제 진화가 맞으면 이 빠진고리였던 시절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빠진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 중에 이제 이런 게 진짜 빠진고리인 것 같다라고 발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이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이건 좀 알아보겠어요. 이것도 느리게 하면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제가 나가면 오늘 저를 붙들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 뭐예요? 이런 거. 그때 이걸 꼭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금은 사라진 빠진고리들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다 교과서에 들어갔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다 결론을 내렸어요. 인류학자들이. 그래서 제목을 지금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진 빠진고리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했던, 진화의 조상이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먼저 발표된 게 자바오닌입니다. 1891년이에요. 자, 이 땅에 진화론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 있죠. 바로 찰스 다윈의 뭐예요? 종의 기원이 몇 년도에 출판했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1859년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 그때는 이런 거 발표된 적도 없어요. 자바오닌인데 이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제 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는 필트다운이라고 이제 이때부터 각 유럽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인류의 조상이 발견됐다라는 걸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개골을 가지고. 영국에서도 그랬고 독일에서도 그랬어요. 영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발표된 게 1912년에 필트다운입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보니까 머리덮개에 턱뼈를 조작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냐? 찾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3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셜록 홈즈 아시죠? 탐정소설. 그 지었던 사람 이름도 아세요? 혹시 아세요? 코난 도일. 그 코난 도일이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셜록 홈즈, 이 코난 도일이 아주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이런 거 있어서 네브라스카인 1922년에 발표됐는데 이 미국에서 저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에 이 그림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주인공이 이빨 하나 딱 발견된 거 아세요? 이빨 하나 가지고 이 그림 그린 거 아세요? 교과서에 들어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였죠? 멧돼지 이빨이었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자, 이런 것들 다 사라졌어요. 우리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로 결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이제 이 빠진 고리의 대명사가 뭐냐면 오살라피테쿠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루시인데 73년도에 발견됐는데 이제 몸통은 누가 보더라도 팔이 기다란 원숭이 몸통이었어요. 근데 이 무릎뼈가 사람을 닮았다 그래서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기 시작한 오살라피테쿠스라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통하고 다리뼈는 같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3km 따로 떨어진 데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다리가 되게 1km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최고의 논문지들을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네이처지에서 최고의 논문지죠.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목으로 했던 모습, 너클워커, 원숭이다라고 해서 결론 내린 거예요. 원숭이다. 이분이 누구냐면 리차드 리키라고 현재 살아있는 인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루시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인간과 비슷한 원숭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 갈비뼈의 단면, 제가 옆에서 보면 갈비뼈가 단면이잖아요. 이 단면이 있는데 이 단면은 원숭이처럼 둥글었다. 사람은 납작해요. 근데 원숭이는 둥글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갈비뼈 단면은 납작하다. 그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가슴뼈.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인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은 원통형이에요. 뼈가. 근데 원숭이는 원추형이죠. 원뿔형.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이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이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이 사람도 뭐라고 한 거예요? 원숭이다 그런 겁니다. 자, 또 최고의 논문지 중에 하나가 사이언스잖아요. 여기서 또 얘기한 거예요.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안에 루시가 있었던 거야. 아뿔싸. 그녀는 전형적인 주먹으로 오는 모습이었다. 이 원숭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루시도 결국 교과서에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결국 빠져요. 여러분 교과서는 여러분 이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빠지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우리 첫째 날 낮에 얘기 나눴잖아요. 이것도 결국 빠질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진화론적인 증거라고 계속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결국에 빠질 건데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교과서 교사분들이 이런 거 몰라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이라고 이거 이제 독일에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1896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람의 인류의 조상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사람 두개골입니다. 나온 것처럼 이제 발표될 때 이제 완벽한 모습이 발견됐는데 등이 굽은 상태로 발견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비타민 D 결핍 고지병 환자였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인류 진화의 조상이라고 그랬던 이유가 이 앞니와 경사각이에요. 앞니와 경사.
여기 나온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현재 사람인지 앞니마가 수직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림처럼. 그런데 다른 건 다 사람을 닮았는데 앞니마가 사람처럼, 아니 원숭이처럼 경사가 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덜 진화된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하니까 벌써 불안한 사람들 있죠.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사람들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약 영어로 말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니안데르탈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영어로. 그럼 몇 번째 앉아있는 홈페이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맨 오른쪽 같이 니안데르탈의 앞니마를 가진 사람들 그림만 모아놓은, 사진만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여기 나온 이 사람들 앞니마 보세요. 이 발루프라는 사람 유명한 레슬링 선수죠. 스파이크 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벤 스타인 기자이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 기조연설문까지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아무 말해도 들진화된 것 같다 그래 보세요. 너가 들진화됐다 그럴지 모르죠.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 슈레브라고 하는 척추 고생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안데르탈인 해석은 미세한 신체적 차이를 가지고 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미세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도 어떤 거에 있는 차이.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서 어떤 거에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다양할 수 있는 거에 똑같은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차이란 얘기예요. 즉 대부분은 얼굴 안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이 사람도 뭐라 하냐면 이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인류의 진화의 조상으로 가장 진화됐다고 하는 사람을 두개골을 뽑으라 그러면 크로마뇽인입니다. 자, 네안데르탈에서 크로마뇽으로 진화했다 그러거든요. 진화론자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를 비교했어요? 키를 비교했죠. 진화론 책에서 제가 카피해 온 겁니다. 역시 진화돼가지고 키가 어떤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진화의 순서로 키 순서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 많죠. 저같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 들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린 사람들 진짜 키가 의심스러워.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거 됐다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지금 웃었지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 끄덕끄덕 거렸을 거예요. 역시 진화되고 키가 크네. 여러분 여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농구 선수 샤킬 오닐 아니에요? 그 와이프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더 진화된 사람하고 덜 진화된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여러분 자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나이 측정 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 두개골을 널려 있는 거를 여러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에다 모아놨다? 책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 닮은 거 위에다 들 닮은 거 밑에다가.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바로 뭐예요? 이 그림이 진화론입니다. 제가 아마 지금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일렬로 세워드릴 수 있을걸요? 혹시 맨 오른쪽에 쓴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나이 측정하지 않아요. 진화의 믿음으로 나열했는데 우린 이걸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런다니까요. 계속 우리가 그 유혹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이 말이 솔직한 말이야. 다 이거 인류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이렇다는 얘기예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여태까지 인류 진화의 두개골이라는 걸 다 받아도 여기 여러분 대림교회 모퉁이 못 채운다니까요. 얼마나 드물게 발견되는지 몰라요. 사실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구상에 있다 없다, 살아있는 건 사라진 거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가 아주 재미있는 표예요. 자, 우리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자, 밑에 있는 인류의 두개골들 보면 다 언제요? 1859년보다 나중에 발표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다윈이 진화론에 대한 얘기 쓸 때, 종회기원 쓸 때 이 두개골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이 썼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거 아닌 거로 결론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이때부터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은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증거가 아니에요. 이 신념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빠진 고리 빠져 있는 겁니다. 틀린 믿음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염색체. 여러분 염색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DNA.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염색 숫자가 다 달라요. 고양이가 38, 돼지가 38, 침팬지가 48, 사람이 46, 쭉 맨 밑에 보면 바닥에는 208개. 염색체가 다르면 여러분 교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아직 불가능해. 실제로 염색체가 똑같아도 안에 그 구성하고 있는 DNA가 다르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보더라도 진화론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패턴이. 이런 얘기들 가끔 합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6% 비슷하다 이런 얘기 발표됐었어요. 여러분 이거 조작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침팬지하고 사람이 DNA 중에 유사한 것만 모아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이런 거 들춰내는 게 저희 연구소예요. 저희 창조과학 연구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정직하게 비교하면 66에서 76%밖에 비슷하지 않다. 이 정도는 맞는 거예요. 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 정도 비슷하거든요. 왜? DNA 유전자라는 건 모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침팬지에게는 있고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지만 침팬지에는 없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 그 차이는 너무 커지기 때문에 서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조작한 게 여러분 언론에 다 나온 거예요. 역시 진화해진 거네.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이제 처음 들어보죠, 뭐 여러분. 이 시대는 완전히 뭐예요? 진화론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저만 얘기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야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같은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얘기하려면 대개 이 중에 하나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람하고 동물에 보이는 것 중에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는 보이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떠한 능력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언어의 능력, 예술의 능력, 창조적 능력, 도구 사용 능력, 종교적 행위.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데도 그거보다 보이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에 훨씬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도예요? 1859년입니다. 이 종회기원이라고 하는 진화론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꼽아라 그러면 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난 어디서 왔는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무슨 동물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네? 사회적 동물, 고등동물, 영장류, 그죠? 생각하는 동물. 언젠가부터 우리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슨 동물이라고 하는 걸 주저하지 않게 됐어요. 날 건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른 걸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10번을 사용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세 단어를 연거푸 사용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이미지예요. 이미지. 제가 우리 일본에서 이제 세미나 할 때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만 아니에요. 이제만이가 윤사마 이미지가 나지 않냐고. 그럼 정말 분위기 엉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사마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감히 윤사마. 네. 왜 그렇게 분위기가 엉망이 될까요? 이미지가 안 나니까. 이미지란 건 뭐 닮은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 누굴 닮은 거예요? 보이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때 상이고 우리 누굴 닮은 거예요? 보이는 걸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거에서 시작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에서 시작이에요. 그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 보더라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누구로 뭐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에요. 우린 그분을 닮은 거예요. 우리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다스릴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더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위치가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우리 왜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더 자야 되는데. 예. 자유가 속박되는 것 같으세요?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에게서 시작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왔는지 알고 싶은데 뭐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닮은 게 이 밑에 것 중에 어느 건가요? 이분이죠. 뭐 이분. 진화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제 우리는 어디서 창조됐는데 보이지 않는 분인데, 여러분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진화론자들한테 믿음이라 그랬죠. 신념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도 뭐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죠. 근데 믿음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절입니다. 지금 읽으신.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알죠. 그럼 뭘 알겠어요? 믿음으로 알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나타난 거 똑같은 말입니다.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보이는 거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진화론자들은 이 믿음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보이는 분은 전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믿음 빼고 내가 어디서 왔나 알아보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눴던 지질세표입니다. 간단한 거에서 뭐로요? 복잡한 거. 이 그림은 여러분 너무 무서운 그림이에요. 근데 경쟁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1900년 넘어서기 전에 유럽 교과서에 싹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너무나 정당화됐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 지구상에 없는데 나치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치는 자연 선택, 자연이 선택했다, 경쟁하고 뭐 이런 거죠. 선택을 견고한 자연 법칙으로 보았으며 자신들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 나치 리더가 바로 누구예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과서를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이때 어떻게 했죠? 히틀러가 교과서를 진화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 히틀러의 가장 존경하던 자가 여기 나와 있는 독일 진화론의 아버지인 어니스트 헤켈입니다. 우리 어제 얘기했죠? 이 논문 어떻게 조작한 논문이에요. 이 사람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한 세기 동안 이렇게 많은 교과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함에다가 경악을 묻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은 여러분 조작한 그림이에요. 위에 있는 그림이 헤켈이 조작한 그림, 밑에 있는 게 진짜예요. 여기 물고기, 도로견, 거북이, 닭, 토끼,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어 비슷하다 이 얘기 있잖아요. 이 거짓말 논문이에요. 실제로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서 교과서 이거로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예요. 독일에. 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 보세요. 모든 생물들이 생존에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투쟁이라 그랬어요. 필요한 힘과 영리함이 없는 동물은 적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할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 법칙은 생존 투쟁 위에 세워졌다.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였어요.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이걸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를 죽였어요? 600만 유대인, 뭐 집시 이런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소위 당시에 자기네들이 열등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1000만 이상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에 여러분 요즘에 정말 무서운 게 총기 사건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얼마 전에 또 났죠. 네, 여러분 잊기도 전에 나요. 요즘은 여러분 미국은 고등학교 앞에 다 경찰차가 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꿈도 못 꾸던 얘기예요. 그 중에 아마 가장 경악을 하게 했던 게 바로 1999년도 컬럼바인 하이스쿨 슈팅입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하구가 학교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하구들이 하구를 쏜 13명이 죽었습니다. 2명이었는데 그때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 바로 뭐냐면 wrath, 분노라고 하는 옷하고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티셔츠였어요. 이때 여러분 4월 20일 날 일어났는데 4월 20일이 히틀러 생일이에요. 네,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 핀란드에서 9명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구들을 난사했죠. 그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친구가 쓴 글이에요. 나는 자연 선택자로서 부적절한 사람, 자연 선택이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이제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독일에서 가르쳤던 그 진화론이 그대로 지금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리 자연 과정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여러분 이때 다 독일 나치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자살했든지 아니면 국가의 재판에 회부됐는데 그때 잘못했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랬어요. 왜? 이들은 진화론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학원 총기를 했던 학생들이잖아요. 그들 거의 대부분 자살했어요. 예, 왜? 죽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자살이 죽음이란 건 어떤 면에서 환희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린 달라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삶이 달라요. 진화론은 여러분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은 진화론 들어오는 거 가능하면 막았어요. 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1930년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야금야금 진화론이 들어와요. 미국에. 그래도 교과서는 진화론을 못 시켰어요. 특별히 인류 진화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1960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싹 들어갑니다.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영화 한 편 때문에. 그것도. 네. 그때부터 미국이 여러분 완전히 격동기로 들어가요. 왜? 기존엔 다 스탠다드가 바로 뭐였어요? 이거였는데. 그래서 1963년도에 어떻게 했죠? 기도가 없어졌어요. 진화론은 무서워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던 나라가 순식간에 기도하면 하는 데로 바뀌어요. 이때부터 믿음이 바뀝니다. 제가 자를 다 휘어버렸잖아요. 총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총기 사건이 언제 증가하나 보세요. 여기 빨간 줄로 거 있죠? 이거 바로 60년에서 6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총기 사건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 급증하나 보세요. 정당화가 돼요. 60년부터 갑자기 급증이 됩니다. 여러분 18세 이하 청소년 살인체포라는 건 없었어요. 미국에. 살인체포가 언제부터 시작하나 보세요. 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경쟁의 원리 가리키니까 죽이는 거예요. 네, 미국이 언제 변하나 보세요. 성병 이때부터 죄성을 뭐로 가리켜요? 학교에서. 네, 죄성을 본성으로 가리켜요. 이제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성자유 줍니다. 여러분 14세 이하 성병이 14세 언제 증가하나 보세요. 다 6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네, 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낙태라는 게 미국은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1969년도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1년에 130만 명 이상이 죽어요. 낙태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낙태는 살인이에요. 가만 놔두면 애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죠? 모태부터 내가 조성했다 그랬어요. 가만 놔두면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 제가 이거 어떤 걸 지금 누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나 보세요. 미혼자 출산이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다 1960년부터입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이혼이 언제 증가하나 보세요. 미국이.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왜 하게 됐죠? 여러분 죄 지은 다음에 여러분 조치로 만든 게 아니에요. 결혼은. 예. 네. 죄 짓기 이전에 뭐예요? 보시기에 힘이 졸았던 작품이 결혼이에요. 미국 보세요. 이 무너지는 게. 네. 자, 우리 한국 분들
관심 있는 게 성적 아니에요? 우리 수능 시험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인이 SAT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SAT 시험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언제부터 떨어지나 보세요. 1960년대부터 떨어져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공부 덜 할 거,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그런 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애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경쟁하라 그러면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시 성적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쉽게 내기 시작했어요. 올라갔다 또 떨어져요. 그럼 또 올려요. 떨어지면 또 올리고. 여러분, 지혜롭다거나 어리석어지는 거 아세요? 스탠다드를 상실해요. 이때부터 기준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지나란 믿음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그래프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다음 세대가 떠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이제부터 뭐가 옳은지 알 길이 없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들을 수가 없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떠난 게. 이거 이상 중요한 건 없어요. 이제 진리를 알 길이 없어요. 창조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길이 없어. 이제 비현실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 나의 구원자를 믿는 게 이게 제일 큰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럽은, 영국은 1900년 들어서기 전에 진화론 가르쳤어요. 영국 교회 최고 전성기 1910년. 미국은 아까 1960년이라고 그랬죠? 미국 교회 최고 전성기 1950년도 말. 우리나라는 오늘 저녁 때 나옵니다. 1973년도에 싹 들어가요, 진화론이. 우리나라 교회 최고 전성기 1970년도 말. 지금 대학생들 2%밖에 안 돼요. 진화론은 무서워요. 진화를 믿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국에서 몇 년 전에 런던 동물원에서 항의를 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왜? 다른 동물들은 다 있는데 왜 사람만 없냐, 동물원 안에. 넣어준 거야.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얼굴 보세요. 나처럼 겸손한 사람 봤냐, 이런 표정이지. 여러분, 이게 겸손한지 아닌지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제가 태양계라고 할게요. 태양계 무지 크죠? 태양계 밖에서 지구 못 찾아요. 태양계 얼마나 큰지. 이걸 태양계라 그러면 여러분,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게 은하계죠. 하나의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를 합한 면적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미국 큰 나라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은하계 밖에서 태양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커요, 은하계가. 근데 이 은하계가 몇 개냐? 1천억 개가 넘는 데잖아요. 이거 1천억 개 이상. 여러분, 이런 얘기 해봤었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중에 우리 은하계, 그 중에 태양계,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교회 옆에 있는 사람, 앞만 봐도 먼지 티끌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은하계가, 태양계가 이 물컵인데, 야, 뭐 먼지 티끌끼리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우리 겸손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 되면 먼지 티끌도 안 되는 거야. 기분 좋을 땐 괜찮죠, 티끌끼리. 내 기분 나쁘면 후 불어도 돼, 티끌이니까. 무시해도 돼,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 티끌이니까. 자기 인생 힘들면 죽어도 돼. 진화론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자살률 1위를 차지했어요. 티끌대니까. 우린 달라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대단하면 같이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형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가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려면 보이는 걸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돼. 왜? 그거 지은 자 형상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먼지 티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한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이해예요. 딸이 있는데 말이에요, 딸이 만약에 콩팥이 하나 필요한 거야. 근데 엄마하고 혈액형이 맞아. 콩팥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콩팥 안 줄 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지금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그거 안 줄 어머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이 안 발생해서 안 주는 거지. 여러분, 콩팥 필요하면 줄 때, 여러분, 딸한테 콩팥 줬을 때 여러분, 콩팥을 줬기 때문에 딸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콩팥을 준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콩팥 받았을 때 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엄마 나 정말 사랑했었네. 나 엄마 닮았구나. 엄마에 대한 사랑이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 살려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 위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지? 이때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네. 여러분, 자식 주는 게 더 어려워요. 네. 우리 제 뒤에 제 아내도 있지만 우리 큰애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소리가 나요. 이렇게 나요. 이렇게 하면 들려요. 어떨 때 제가 소리 나는 게 나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 중에, 세 분 하나님 중에 누구하고 가장 닮았다 그래요? 예수님하고 가장 닮았다 그래요. 아들의 형상이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근데 우리가 죽게 된 거야.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너가 내려가야겠다. 너 닮았으니까. 그때 그 아들이 정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내려가야죠. 내려오신 겁니다. 네. 여러분, 아까 콩팥 줬다 그랬잖아요. 콩팥 줘가지고 살린 딸은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 아세요? 그 누가 건드렸다면 거의 사망이야. 엄마가 가만 놔두겠어요? 내가 얘 어떻게 해서 살렸는데. 그죠? 여러분, 아들 줘가지고 살린 우리는 여러분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담이 귀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귀할 것 같으세요? 성경 전체 우리가 훨씬 귀하다고 그래요. 왜? 아들 줘가지고 살렸거든. 여러분,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먼지띠끌 아니에요. 동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비현실이야.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세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에요. 지금 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비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보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뭘 해주겠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믿는 거예요. 자연이 선택했다. 자연이 뭐를 선택해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라 그래요. 우린 달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두세 마리 주고 다스리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굴 높이는 거예요? 날 높이는 거예요. 너 이거 다스릴 만하다. 먼지띠끌 아니에요. 네. 결국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 혼자 깨달으려는 거예요. 증인 없이. 그죠? 그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진화론. 증인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너무 쉽죠?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다르죠? 그죠? 다스리고 있죠? 너무 쉽죠?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형상 맞네. 여러분, 이걸 깨달아 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혼자 곰곰이 깨달으려는 사람.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진화론.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난 거예요. 만날 뿐만 아니라 채택한 게 중요해. 채택해보니까 정말 맞죠. 중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다르잖아요.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모른다니까. 이분이 우리 위해서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 맞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을 맡길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세운 곳이 바로 어디죠? 교회입니다. 네. 교회 밖에서 혼자 깨달으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침팬지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분을 만났잖아요. 채택했죠. 그래서 바로 안 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난주 교육, 박물관,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계속 누구로 가리키는 거죠? 원숭이. 근데 우리 달라요.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 가져왔죠.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종류대로 창조됐죠? 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원숭이 형상이라고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네? 아직도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원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는 완전히 진화론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순간 비현실로 바뀌는 거 아세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현실로 돌아와라. 현실로 돌아와라. 그분한테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봅니다. 세상은 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지만 우리는 보이는 걸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분을 통해 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인 걸 확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비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현실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